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도와는 달라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했고요.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때로는 귀찮아서 지쳐서 힘들어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너무 연약해서 때론 너무 지쳐서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주님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건 알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 바라보는 주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그 장소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임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께서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주님만을 내 왕으로 삼는 주님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은혜롭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무기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무엘상 21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가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깐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차였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요즘 설교를 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기력함이 자꾸 내 안에 생기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 의욕 자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팀원 중에 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이야기의 바로 직전에 다윗은 사울의 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정말 답답한 건 뭐였냐면 오죽 도망칠 데가 없으면 자기의 적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의 왕국으로 도피를 한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도피를 하고 정말 의욕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피해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아기스에게 끌려오기 전에 눈치가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 그 다윗을 아기스 왕으로 데려가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적 앞에 잘못한 거 하나 없이 블레셋 나라에 쫓겨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다윗이 맞이한 거예요. 이 직전의 상황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을 나눌 만큼 사랑한 사이예요. 얼마나 큰 우정이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요나단과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철저하게 무너진 순간인 거예요. 가장 무기력한 순간이죠.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살기 위해서 그냥 가장 안전한 곳이 적군의 나라. 이게 다윗의 생각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그 적군의 나라에 가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 사실 이 이후에 어떤 내용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다시 이 적군의 나라에서 도망쳐서 오히려 이스라엘 광야 땅을 방황해요. 그때부터. 다윗이 얼마나 무기력했을까 생각해봤어요. 다윗의 무기력함을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상황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잦아지고 저희도 기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 모임이 뜨겁거나 절박하거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거나 어때요?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봐요. 좀 무기력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오래 드리다 보니까 무기력해진 걸까?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주일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그때도 별반 다르지 않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도 무기력했어요. 그럼 이 무기력함은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내 연약함 때문에 생긴 건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사체 유행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많은 힘든 심리적 문제를 주고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인정을 해요. 다만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무기력함이 왜 찾아오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막연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 해도 어떤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 무기력함이 찾아오거든요. 저도 요즘 많이 그래요.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저녁에 2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좀 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그 무기력함이 점점 극심해졌고 제 주변에 몇몇 친구들도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문제일 거예요. 무력감. 다윗의 이야기를 필사를 하면서 또 시편 필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을 본문의 이야기처럼 다윗이 아무 잘못 없이 적국에게 도망가서 무기력감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 순간을 고백하는 시편의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한번 보게 됐어요. 시편 37편 31편을 주목해 봤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이런 또 내용이 있어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흉내내는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제가 왜 이걸 봤냐면 분명 시편 35편에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원수지고 자기를 억울하고 답답하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내리도록 요구를 해요. 근데 갑자기 37편에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하더니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시편 38편을 이루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우리 또한 우리 잘못 때문에 코로나 4차 유행에 이 억울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 때문은 분명히 아니죠. 우리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37편에 하나님의 법을 고백하면서부터 자기의 태도를 바꿔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잖아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우리를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을 판단해 보세요. 정말 죄가 없어요? 하나의 일말의 죄도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우리의 잘못이 일말도 없으세요?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다윗이 원수에 대한 자기 억울한 답답한 상황에 대한 고백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쓰더니 나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다윗의 변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요즘 가장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편 34편 8절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구절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의 4차 유행 속에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는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고대해서 붙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기력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무기력함이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가난하면
다 도둑놈이 돼야 되고 가난하면 다 범죄자가 돼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이 무기력함에 사로잡히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무기력함에 안주하고 멈춰서는 것은 우리의 죄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기력할수록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죠? 다윗이 아기스 왕에서 미친 채를 해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만큼 이 거지 같은 상황을 이 다윗이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된다는 게 믿겨지세요?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이면서 미친 채 하는 이 다윗을 상상해 보라고요. 몇십 년 뒤에 자기가 왕이 될 그 모습을 어떻게 다윗이 상상을 해요?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자기의 미래가 얼마나 허무했고 앞으로를 어떻게 장담했으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다윗은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갖지 않았어요. 없었죠. 모든 게 무너졌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끝나는 지점에 뭘 발견했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를 발견한 거죠. 무기력함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의 4차 유행,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발견하고 있는 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핑계와 그런 사유들입니까? 아니면 더욱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피난처가 없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함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신앙적 실력이에요. 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그 잣대로 판단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절대 진리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상상해 봅시다. 그 진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겸손하게 바뀔지를, 그 결과를 바라보자고. 그게 마땅한 결과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중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위의 질문과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도 이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열받아서 말할 수 있어요. 원망어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제가 제일 말하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롭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선하기 때문입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이러한 잣대로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라고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에 마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나의 죄가 마땅치 않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다윗에게 베푼 까닭은 뭘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마지막 질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이 알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의 무기력한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으며 미친 채 한 그 보잘것없는 그 다윗이, 그 치졸하고 형편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3번이나 욕을 했죠. 그걸 알면서도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수치 때문이었으면, 죄 때문이었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은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왜?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걸 아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자기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우리는 언제 그 고난이 끝나겠지,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무기력함을 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적인 삶을 오늘도 도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무기력함에 많이 시달리면서 정말 저 자신이 무기력하다고만 느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제가 필사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또 무언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공부하는 제 모습을 또 관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필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더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을 찾아가고 말씀을 읽고 책을 읽는 그러한 수단을 저는 택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했죠. 그런 것들이 결과를 갖지 않아서 내가 두려워했구나. 내적인 성장을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는 일에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가 드러날 것 같은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내공을 쌓는 일들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더 많아졌고 우리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들은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뭘 했냐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의 무기력함 속에 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수많은 사실들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식사를 할 때 음식 맛을 계속해서 느끼듯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코로나의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변함없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를 떠올리고 그를 바라고 그의 궁유를 원하고 그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절대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다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깨어 있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력이 되듯 그 실력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 우리를 더욱 무기력함으로 몰아넣는 이 사탄의 위협 속에 욥을 시험하고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때와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